딴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음성, 내 신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참된 양, 좋은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으로 하늘의 만나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만 주님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쫓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제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요한복음 버전을 오늘과 수요 예배와 내일 정도까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또 유사한 칠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매우 큰 무리들, 한 만여 명 이상이 되는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도 또 먹이신 사건, 이것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좀 관점과 주고자 하는 교훈의 방향성이 있고, 또 오늘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이 또 좀 있고, 그래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보니까 새벽에는 요한복음 버전을 좀 쭉 살펴보고요.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서끼리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공관복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 배가 고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먼저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약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계산적이다고 할까요? 빌립에게 그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시험하고자 물어보셨대요. 물론 여기에서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빌립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걸 좀 살펴봐야 되겠고, 자, 그랬을 때 안드레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자 이것뿐입니다라고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여서, 또 공관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앉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앉게 하셔서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그것을 떼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배부를 때까지 나눠주시고, 또 그것을 다 모아서 버리지 않게 하고 다 모아서 12바구니를 모았더라.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반전이 나오죠. 어떤 반전이냐?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더라. 이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소결론이 요한복음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을 계속 쫓긴 쫓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만 쫓는 거죠. 아, 저분이 누굴까?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구나. 생명의 떡이시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떠나게 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방향성인데, 한번 그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읽고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기까지 좀 끊어보지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따르고 모이겠지요. 그래서 어느 산에 오르셨는데 그때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공간복음의 버전에 의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날이 저물어 가매라고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을 먹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셨다. 눈을 들어.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어떤 예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적극적인 마음.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에서는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눈을 들어서 그들을 보셨다. 자, 그런데 빌립에게, 제자들 중에서도 빌립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들을 먹이자고 할 때에 그들에게서 나올 어떤 반응,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셨다는 거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걸 수도 있고요. 함께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적합할 수 있는데 하나는 빌립을 훈련시키시고자. 그러니까 빌립과 이 제자들의 수준이 여전히 육적이지 않습니까?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의탁한다. 예수님 앞에 구한다. 여기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당연히 인간적인 그 한계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아시고 훈련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말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지만 여전히 육적이고 믿음이 없는가, 계산적인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전히 육적인 생각이 앞서는, 그리고 심지어 그것으로 예수님의 어떤 마음, 뜻, 궁일한 마음들을 꺾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같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그게 뭐 적정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빌립과 제자를 시험하고자 하셨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듭니다. 죄송합니다. 좀 감기가 좀 꽉 틀려서. 자,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시몬 베드로가 가세를 한 거죠. 혹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드리려고 나온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양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이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다가 뭐냐면 이런 거죠. 빌립은 그 계산적으로 말했을지라도 안드레는 그래도 조그만 도시락이라도 하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드리며 이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드렸더라.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한편 또 하나는 가세했다고 보는 거죠. 빌립이 이렇게 계산적으로 200데나리온씩이나 필요한데 아무리 적게 맛만 보게 하더라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을 때 안드레가 어떤 쐐기를 박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고작 이것뿐인데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가지고 나왔다라는 관점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공간복음에 가면 또 공간복음에는 또 긍정적인 뉘앙스가 좀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도 부정적인 해석과 긍정적인 해석의 가능성들이 있다. 근데 조금 요한복음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흐름을 보면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는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이미 아셨잖아요.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신 거고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이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거 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다 나누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배부르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자, 빌립은 맛만 보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또 안드레는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전부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합니까?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배부를 때까지 먹이시고 그러고도 남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뭐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버리는 것이 없고 남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다는 거죠. 남을 만큼이나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바구니에 모인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또 하나의 표적이 되는 거죠. 표적의 완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넘치도록 하시지만 또 하나 그것이 낭비되거나 허비되거나 부정적인 의미에서 허비되거나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욕망은 필요를 넘어서 넘치도록 썩어질 때까지 버릴 때까지를 원하는 게 사람의 욕망인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쫓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불쌍하셔서 먹이셨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거고 또 실상으로는 자기가 생명의 떡임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 건데 이들은 예수님을 그때부터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더라. 자, 이렇게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들을 먹이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세상을 먹이고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함을 또한 알게 하는 대목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또 많은 굶주린 영혼들을 어떻게 먹이고 또 채워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도리어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방법을 가로막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탁함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영혼들을 먹이고 또 구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